샬롬.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성탄이 다가오는 대림절 4주차 사랑의 주간 우리 지나가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그리고 25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즐거운 날,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르짖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사랑을 기뻐하나 봐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시고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보낼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확신하는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을 먼저 들고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보내시옵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생명의 그 말씀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밝히며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보내시옵소서. 우리 주여 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죽음의 땅에서 이 생명의 땅으로 부르셨고 지옥의 땅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차가운 아버지 마음 꽁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부르신 목적대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줄 게가 없어요. 그러니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해야 되나요? 예수로 충만해.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충만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이웃들 우리 섬기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섬기면 지쳐요. 10년을 사회복지사 했다니까요. 제가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그 생명이 삽니다. 근데 누굴 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은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다시 한번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로만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차가운 마음, 엄 마음, 굳은 마음, 소망 없는 마음 하나님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성경책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항상 이 책상 앞에 성경책 이거 담당자 얘기 해두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대림절 넷째 주일, 셋째 주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말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파송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일을 위한 기도문, 특별히 강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국경을 넘어 흩어진 형제들, 이 민족 사회를 떠돌며 해외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분단이 만든 충어와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서로를 원수로 보지 않고 다시 형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북한의 형제 자매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남과 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빛이 이 민족 전체에 비추어 지난 80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 역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전 간주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 변치 맙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됩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현금여 자매님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게 없사와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약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절정에 빠졌던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걸음걸음 주님이 도우심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감싸주고 내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열매와 함께 리더 양육을 기울리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앞에 분주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주의 일을 등한히 하였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성령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새해 리더 양육과 새 영혼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로 둘인 목자신 성령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아버지. 주님이 양무리들을 성령으로 깨어있고 이 아버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줘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입어 솟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끝없이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세상에 나눠주심에 믿습니다. 아멘. 하나로 둘인 공동체의 천국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아멘. 새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일시적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에 대응한 계획과 지혜를 주셔 공동체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협력 기여를 붙여주시고 아멘. 신양센터 그룹과 사역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미래를 열어가시는 주님,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미고 사축을 자주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아멘. 그들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훌륭한 이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병의 두려움과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많은 자매님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주님. 내 안의 병과 불안, 걱정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며 아멘. 오늘 숨쉬고 걸을 수 있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고 우리의 삶이 병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 통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 때가 아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아멘. 평화 통일이 대문을 열어
연료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 저 땅의 성령이 불씨앗으로 다시 한번 주여 동방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부흥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추운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식량과 옷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세뇌화된 머리를 성령으로 씻을 아멘, 수 아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유진범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살아 숨쉬고 역동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가오는 석탄절을 맞으며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고통을 다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새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아버지 대표기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시고 어떤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네, 놀라운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탈북민 간증 우리 남선희 자매 간증 시간입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악으로 얼룩진 저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실수하고 나약할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또한 간증의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주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거부했던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작한 나의 모습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을 비롯한 어떤 신도 믿어본 적이 없이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자신만 믿어온 사람입니다. 경제적 난관과 마음고생으로 너무 힘들 때 한 자매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 하나로 드림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강의와 성경 말씀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르치듯 느껴졌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니 믿음이 없었고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받아 2번씩이나 공동체에서 떨어지었었습니다. 경제 타격과 마음의 고달픔은 계속되었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던 저는 또다시 교회를 찾아올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떨어져 나갔었으니 다시 찾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팀장님의 끊임없는 격려를 받아 저는 다시 공동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많은 실수와 헛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정도를 저에게 붙여주셨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대표님과 중보기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무람없이 저를 받아주셨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넓게 품어주셨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 싶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와 예배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려는 갈망과 천국의 소망을 안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심으며 저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힘겹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인내로 따라갈 때 주님은 저에게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모든 죄 내려놓은 저의 마음에 평화와 평안을 주시었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직장 생활을 할 용기도 주셨고 아멘. 가정의 부담도 남편과 함께 지게 나가게 하셨으며 아멘. 탄식으로 숨막히던 가정에 웃음도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매일매일이 내 삶의 시작이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빌어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신 목사님들과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남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목자가 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로 산소망을 안고 자유를 누리는 사랑의 사람,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 성장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번에 잠깐 그 모임 공동체 들어갔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쑥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저들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뒤통수 탁 때린다니까요. 야, 너 그만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화면을 끄는 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워요. 예, 주일날 말씀 정리해서 올리고 토요일날 말씀 정리해 올리잖아요. 놀라워요. 여러분 못 보시죠? 저는 다 보는데 다 알아요. 쑥쑥 자라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비움 성탄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유진모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모실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 기도도 간증도 참 마음에 큰 감동을 줘서 따뜻함을 줘서 이게 성탄의 의미구나라는 느낌이 될 만큼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임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연말연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영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진정한 교제는 동등한 신분일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진정한 교제는 동등한 신분일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탈북 청년들과 많이 이제 사역을 하고 실제로 교육하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온 친구랑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해산에서 온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청진이나 회령에서 온 친구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경북도만에 또 얘기를 하고 양강도만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 친구들 대화에 이제 끼면서 저도 이제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탈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북한의 안살밖에 모릅니다.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알고 뭘 해도 그 친구들과 뭐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한에서 이 남조선에서 태어나다 보니 그 친구들하고 얘기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생각나서 외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이 올 때 사실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사랑을 준 부모님은 아니었대요. 사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나를 챙겨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꽃제비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데도 남조선에 혼자 와 있다 보니 이 한국 땅에 혼자 와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공감을 잘 못한대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겠구나 하지만 근데 너한테 그렇게 했던 부모님인데 뭐가 그리워?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친한테 얘기를 하면 남친이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탈북민의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면 두 가지 현상인 거예요. 하나는 가족과 함께 온 사람은 괜히 미안해한대요. 여기는 가족과 함께 못하더 지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온 사람은 이 사람 보면서 괜히 미안하대. 그럼 이 친구도 괜히 말하고 나서 미안해. 근데 가족이 없이 온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통하는 것 같은데 또 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정한 교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동등한 신분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이해하고 안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의 핵심적인 단어는 율법입니다. 율법. 물론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넘어서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율법적인 교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이란 단어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무를 주시면 인간들은 그 율법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열심히 살아간 거에 대한 결과, 그 의무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적인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율법을 넘어서는 관계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가장 주된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랬던 율법적인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율법적인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기존의 율법은 그 율법을 했냐 안 했냐라고는 의무라면 지금 이제 그런 율법적인 누구는 명령을 내리고 누구는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진정한 교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동등된 신분이 되는 사건, 그리고 동등된 신분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된 신분이 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한 교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태초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를 뜻합니다. 이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진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 빛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빛과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몰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아래 보면 주석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래에 있는 주석이라 해서 나나주라고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아래에 있는 주석을 보면 이 표현이 뭐라고 적혔냐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더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표현은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 자체로, 생명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 궁극적인 그런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북한에 있는 영생탑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북한은 참 말씀을 참 많이 갖다 베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 유일 영도책에도 배워보면 그 위대한 수령의 영이 우리 심장과 연결돼서 이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진리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12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빛과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혈통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혈통이 중요한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고 믿음으로써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역시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는 근본 한 분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빌립보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말에 맞게끔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과 동등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뭘 했냐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종이었던 인간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사람과 같이 돼서 사람과 동등된 신분으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간증을 하셨잖아요. 우리 간증한 방을 제가 이제 중보기도 선생님으로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그 방에서 한 분이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불교를 열심히 믿는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어. 우리 들은 공동체 오자라고 이제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열심히 믿는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야, 왜 예수님만 믿고 구원이 가능하대?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열심히 부처를 믿어서 극락왕생하면 되는 건데 왜 너는 꼭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는 그냥 열심히 불교 믿어서 그렇게 또 극락왕생하면서 가면 되지. 뭐 서로 그냥 각자 길을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성경, 읽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의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가설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명제이고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거. 이 말을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게 있죠. 삶에 주어진 게 뭐냐면 율법도 주어졌고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성인군자가 돼서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어렸을 때 듣습니다. 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나 도덕이나 선이나 착함이나 의로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이나 도덕이나 선이나 착함이나 의로움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고요. 마음에 미안함도 많고요.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 선생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송 목사님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기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거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우리는 이불 속에서 이불킥을 하면서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손에 아무리 움켜져도 다 움켜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얘기해도 우리는 질병이라는 것 앞에 또다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유한한 인간은 그 유한함 때문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치 창조주와 같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처럼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습니다. 그만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딱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상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 진리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인간을 시험하듯이 먹나 보는 이런 유혹의 과일로 보지만 아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선과 악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진리가 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길과 진리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그분과 진정한 교제, 그분을 모실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삶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로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 영생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무한한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은 누구냐?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더불어 살고 그분이 나로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벗어났던 인간들이 다시 창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셨고 같은 모습이셨고 같은 지위에 계셨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인간과 동등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과 같이 왕으로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하냐면 공감하시고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한 신분에 있는 존재로부터 이 땅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를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교제를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통로는 딱 하나. 뭡니까?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입니까? 라고 하면 이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불교, 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냐면 성경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도 송혜원 목사님도 앞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도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딱 그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니 등산을 가도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가고 아니 코스는 여러 가지인데 왜 맨날 목사님은 A 코스는 예수님만 얘기합니까? 아니 부처로도 좀 우리 마음에 평안도 얻고 구원을 받고 아니 공자를 통해서도 뭐 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같이 동일하게 되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론의 핵심인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고백하고 아니면 뭐 누리는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면 영어로 다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그 파티를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홀리데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 때 읽었던 책의 한 신부님,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데미안과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 데미안은 소설의 데미안이고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벨기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로 유명해요. 당시 하와이의 한 섬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격리시켜놨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었던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제 자신이 지원해서 갑니다. 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신부님은 선교사님은 저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나병 환자, 온몸에 고름이 들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하고 피부가 가라앉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과 똑같이 돼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감동적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좀 아름답게 멋있게 미화가 된 거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었냐면 1840년대에 벨기에에서 이 데미안 선교사님 태어나십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분이 데미안 선교사님이신데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라고 해서 오른쪽에 그 몰로카이에 있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분이 33살이 되었을 때 33살이 되었을 때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2,00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다 격리시켜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게 전염률도 너무 높았지만 사람이 죽게 되는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격리시켜놨습니다. 근데 그 2,000명 중에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누군가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데미안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신분이 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분이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40살,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4년에서 5년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이 우연찮게 끓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거를 뚝 떨어뜨렸어요. 자기 발등에 물이 딱 떨어졌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발등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보니 손이 하얗게 버듬 같은 게 피기 시작했고 발가락을 봤더니 발가락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일하게 한센병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이 과로와 함께 전염 환경에 있어서 자신도 그렇게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나중에 1889년이니까 한 60년이 되지 못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기념비가 있어서 이 몰로카이 가면 많은 성지순례를 할 만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미안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건 어떤 감동이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비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갖고 말로 하는 건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미안 선교사님과 같이 자신이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 사랑을 실천하였기에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라 오늘날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간과 동등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사랑의 실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의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말하는 사랑은 그냥 연인들이 즐기고 고백하고 데이트하고 밤에 불꽃 축제를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성탄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친히 말씀이셨던 진리였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결정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성탄은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이 보여주시면 마이스트로 에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 영성, 당시에는 수도원 중심으로 영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비에 대한 겁니다. 미스테리. 기독교에선 신비라는 게 뭐냐면 신비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 이성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병이 났거나 귀신이 내쫓긴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짠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신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책을 찾지는 못하고 그때 기억이 나는 걸 제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진정한 신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 사건은 청육신의 사건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네, 이 에카르트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귀신도 낫게 되고요, 병도 낫게 되고요. 기도하면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가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의 핵심은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놀라운 진정한 신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도 접하고 여러분 접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인간이 예배를 드려야지 그 신들의 수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면 제우스를 섬기는 신, 누구를 섬기는 신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신을 섬겨야 신들의 생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인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창조자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에카르트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찾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사건만큼 예수님이 말씀이신 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대요. 인간의 논리로 뭘 했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행한 존재도 아니지만
그냥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신비,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신비로운 사랑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은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그 행동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걸 여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새기십시오. 그 말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12월 25일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오사카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의 기독교가 0.3%라고 하지만 결국은 12월 25일이 가까이 오니 모든 백화점이 다 캐롤을 틉니다. 근데 캐롤 중에 뭘 트냐면 다 노에 이거나 뭐 우리가 불렀던 다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도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적으로 기뻐합니다. 그냥 하루 빨간 날, 연인들과 함께하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탄절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던 그 비움의 시간과 같이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은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의 갖고 있었던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그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족 속에서 실천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만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땅에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새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신들만의 감정적이고 따뜻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또한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긴 자들이라면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에서 삶에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생각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들과 나의 생각들을 비워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인간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오셨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기에 우리가 창조주에게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이 성탄절이기에 우리가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들 드림 공동체 자매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 되기 원하며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내게 하옵소서. 우리 김병근 간사님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빠른 회복을 위하여 작은 마음을 실천합니다. 우리 이준주 자매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저희들의 삶의 문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저희들의 하루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제3차 탈북민 찬양 경연대회 모든 일동이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지 자매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은혜의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더 크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하나로님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이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복음의 기쁨으로 구원을 선포하여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네, 김현옥 자매님 1년 우리 아이 후원 1년 금액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주님께 마라나타 찬양하고 유진문 목사님의 축도로 목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라타 마라라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라타 마라라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로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